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파드리스 교회 처음 왔는데 그냥 내 교회 같고 오래된 교회 같고 그리고 전혀 부담이 없는 그런 아주 건강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어떻게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또 존경하시는 우리 이승엽 목사님 또 황선민 목사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목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이어령 교수라고 한국의 지성 1호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 22년도에 돌아가셨어요. 한 2, 3년 정도 되셨는데 그분이 88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암투병 중에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대단한 분이었죠.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국을 대표하는 석학이라고 그렇게 불릴 만큼 아주 대내외적으로 대단한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항상 다수보다 소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나는 항상 어디엔가 속하지 않는 아웃사이더에서 살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는 메멘토 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면서 죽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도 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이분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잘못 살았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88년 인생을 살았지만 내 옆에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다. 그러면서 정말 소외되고 우울하고 그리고 고독한 그런 삶을 살았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잘못 살았다 또는 내 인생은 실패 연속이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할 것 못할 것 다 경험하면서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돌아보니까
참 허무했다. 정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별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고통이고 고독이고 허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가정 지키려고 내 삶을 지키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여러분들 되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험악한 그런 세월을 보냈고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도 성경에서 고백하기를 나는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 정말 우리의 고백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비교해서 바다와도 같다, 광야 생활과도 같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산에 오르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 그만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그리고 되돌아보면 허무의 연속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도 전도서에서 보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짧은 한마디로 그의 전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었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정말 이해될 정도로 우리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모시고 살지 않는 인생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서의 삶이 그렇게 허무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 헛된 인생은 아니었다. 허무한 인생은 아니었다. 왜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살고 있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 아닙니다. 그리고 허무한 인생도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질문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더러는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그렇게들 말합디다.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시몬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이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온 인류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이고 어떻게 보면 위대한 신앙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그리고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런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제부터 반석이라고 해라. 반석이라고 해라.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돌입니다, 돌. 그런데 이 돌이 그냥 단순한 돌이 아니고 반석이다. 너는 이제부터 반석이다. 그렇게 이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쉬어가리니. 만세 반석.
너는 이제부터 반석이다. 아주 단단한 돌이다.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반석이 된다. 그 인생이 반석 인생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가정은 반석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반석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만세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만세 반석인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죄와 그리고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구해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만세 반석으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고 그리고 허무하고 그리고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믿으면 반석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반석입니다.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반석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반석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또한 우리가 반석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귀합니까? 교회가 왜 힘이 있습니까? 교회가 왜 능력이 있습니까? 교회의 힘은 재정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건물의 화려하고 아름다움도 아닙니다. 교회가 위대하고 교회가 힘이 있고 교회가 귀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교회고 그리고 힘 있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2000년 동안 교회를 무너뜨리던 어둠의 세력들이 있었고 그리고 음부의 세력들이 활개를 쳤지만 결코 넘어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모시고 있는 사람, 그 인생, 그리고 교회, 가정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무역센터도 무너졌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2763명.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어떠한 견고한 것들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오래전에 제가 보니까 남산에, 한국의 남산에 외국인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거 허물 때 보니까요 10초 만에 무너지더라고요. 20층짜리가 폭탄을 설치해서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해서 한번 꽉 누르니까 그냥 와르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든든한 재질의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철근 많이 넣어가지고 지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서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붙들어주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피하는 곳이다.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도피성입니다.
반석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찬송에 보면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다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다.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만세 반석, 주님이 거하시는 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이곳이 도피성이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할 바이시고 피할 언덕이시고 그리고 피할 피난처가 되시고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품어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오늘 우리가 붙들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에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1호가 뭐냐면 만리장성입니다. 여러분들 만리장성 아시죠? 중국에 있는 만리장성. 이 만리장성이 산 꼭대기에 산 위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 높이가 9m래요. 9m. 예? 어마어마하죠? 사람 높이가 뭐 커야 2m인데 3배 반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한 높이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폭 넓이가 5m래요. 그리고 길이가 얼마냐? 길이가 얼마예요? 만리가 된다. 만리. 예? 예. 심리는 4km인데 만리면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길이에 그러한 만리장성을 중국 사람들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리장성을 세운 이유가 뭐냐면 북쪽에 있는 유목민들이 쳐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거기에다가 성을 쌓은 거예요. 장벽을 쌓은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뚫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리장성이 단 한 번에 무너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한쪽에 있는 군인들을 북쪽에 있는 유목민들이 매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수를 당하니까 군인들 들어오게 하니까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만리장성도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우리의 만세반석이 되시면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석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진흙 같은 우리 인생을 포기해야 됩니다. 나는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서 떠나가시면 주님이 안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포기하는 결단이 오늘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를 버려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학력도 재산도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다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출발하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다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질 것은 만세 반석 같은 믿음, 이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면 나머지는 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오늘 우리 찬송 부르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라. 아멘.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건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오늘 찬송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주님 모를 때, 그때에는 참으로 인생이 허무하고 막막하고 괴롭고 힘든 세상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사는 지금은 우리가 반석이 되었으므로 든든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주님만 바라고 사는 인생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시며 앞으로도 주님께로 가는 그날까지 주님 모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만세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만세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복나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교회와 이 교회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